11장 성경을 함께 찾아보셔서 1절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슨 재앙이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나 부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가져가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바람의 길이었다함과 아이벤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어쩌는지 저것이 어쩌는지 복음이 나와서는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은혜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였죠.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그 날들을 생각할 줄 다가오리로다.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의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럴 때와 동원물의 시리라 헛되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12월은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올 때는 마구간에 태어난 그냥 평범한 베이비, 아기였습니다. 만약 왕국에 태어났다면, 이집트의 왕국에 태어났다면 그 나라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왕자가 태어났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배가 불러서 상달이 되어도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은 예수님의 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친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죽으면 끝이죠.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가 죽고 나면 지하에 엄청나게 큰 거의 뭐 운동장만 돼요. 남북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토기로 병사를 만들었고 병마총, 내가 죽으면 죽음에서도 내가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체는 도굴이 되고 나중에 관광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왕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나셨다, 그 의미를 가지고 진짜 왕이 누구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잠자기 좋은 시간.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목도리 푸시고 더우면 밑도리도 벗으시고 저도 뭐 편하게 입었죠.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이번 12월 25일은 일산지에서 청년광장 차 없는 거리가 있어요. 광장을 만들어놨는데 1차선만 있고 거기에서 오후 2시 반에 동국기독교연합 집회를 합니다. 문화행사죠. 그래서 그 성도들도 그날 예배를 마치고 김밥 그리고 큰걸 먹고 2시 반에 그곳에서 함께 축하 행사를 합니다. 이 경품이 오시는 분 선물이 한 20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오면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다 다르겠지만 그거는 복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성탄의 기쁨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외치자.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자. 그게 아니라 광장에서 외치자. 서양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술 마시고 연인끼리 데이트하고 또 연인 없는 사람은 친구들끼리 모여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25일 날은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찬양하고 왜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죠. 그 메리를 바꾸어서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못 외우면 낙제입니다. 낙제. 교회 10년 20년 아직 못 외우면 탈락이에요. 탈락. 그래서 외워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 옆 사람 보세요. 외우는 거 못 외우는 거.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딱 보고 못 외운 사람 저한테 고발해 주시면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성인이도 외우지. 성인아 바로 앉아. 니 그랬는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살아야 된다고.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한테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 민홍이 목사님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안 봤었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군성교회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군대에 막 집회가고 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1번 예수님이 군성교회의 마음을 급하게 주셨기 때문에. 2번 아들이 군대 갔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2번이에요. 아들이 군대 가서 제가 전화 통화하니까 아들이 추운 날 군대 가서 걱정이다. 나는 군대 면제라서 안 갔는데 그 군대에 못 갔지만 그래도 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11월 군대 가도 괜찮고 따뜻한 봄이 되면 또 쫄병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밀어줬더니만 그러냐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군대 보내면 그 군대에 부모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이 복을 유통시켜야 돼요. 이 복을 나눠야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 종이 되었어요. 어리석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만 은행에 많이 쌓아놓으면, 집안에 많이 쌓아놓으면 편안하다,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도 풍년이다. 창고를 짓고 창고를 또 짓고 배를 두들기면서 올해도 풍년이니까 내년에도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은 딱 한마디 어리석은 자다. 일본에 요리휴지라는 대표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무 컨설팅 업체를 유지하는 분인데요. 이 일본에서 최근 5년 동안 상속세가 최고를 경신했다는 거예요. 상속세. 우리 얼마냐? 55%. 노인들이 죽고 나는데 그게 상속세가 55%. 많은 사람이 자인 고비처럼 절약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많은 돈을 남기고 부자로 죽어 나라에 세금만 잔뜩 내주기 때문이다. 세금만 잔뜩 내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은행에만 넣어놓고 그냥 돌아가셨느냐? 이유가 뭐냐? 60대가 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불안함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다. 미래의 걱정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필수품이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끼면 쓰레기가 된다. 아끼면 남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아끼면 전혀 소용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유통시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유통업에 종사합니다. 돈을 유통시키고 시간을 유통시키고 재능도 기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인생의 말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좀 더 벌려고 노력하다가
고생만 진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리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표준 세번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또 번역해 놨어요. 돈을 무역하는데 투자하라. 그럼 나중에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이다. 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란 말은 빵입니다. 빵. 빵을 물에 던져라. 여러분 빵을 물에 왜 던집니까? 빵을 못 먹게 될 수도 있고 내 아끼는 빵인데 왜 물에 던져야 돼? 내 배를 채우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이 탈북자 북한에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가분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낭 안에 빵이 있는데 빵에 곰팡이가 펴 있다는 거예요. 곰팡이. 탈북자가 1명 있는데 그걸 빨리 나눠먹으면 되는데 북한에서 또 굶주렸기 때문에 미리 그리고 예비해서 그냥 곰팡이 펴도 배낭 안에 놔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못 살면 이렇게 궁색해지는구나. 그래 느꼈다. 여러분 빵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내 재산을 나누어 주라.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어요.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었어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건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잠든 자를 깨우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심어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뒤로 넘겨서 신약 고린도전서 3장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신약 265면 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못 찾으면 265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자, 이거 영적인 심는 거지만 그 본문에서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리는 누구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들이는 한 가지나 각자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받는다. 여러분 자문 11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에서는, 전도서의 11장에서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빵이 흘러갑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이 그 빵을 주워서 먹었어요. 나중에 주워 먹은 사람이 그 빵을 던진 사람에게 나중에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갚는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은혜의 마중물이 나중에는 생명의 생수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선교, 구제, 그리고 이웃 사랑을 베푸는 것 누가 다 찾습니까? 우리가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적금을 왜 붓습니까? 적금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찾기 때문이죠. 나중에 찾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누가 은행에 적금을 들겠어요? 찾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심는 자가 나중에 그대로 2배로 3배로 찾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와 투자는, 헌신은, 연보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씨앗을 심는 일에,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봉계 경북 포항 기계에 있는 그 봉계를 갔는데 밤에 갔는데 고속도로 내려서 한 10분 더 가니까 마을 나오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물론 도로가 좋아서 포항까지 15분, 20분 만에 가지만 그 봉계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목사님 그 주보도 보고 보니까 그 시골 교회에 대한 45명 정도 출석이 되는, 재직이 되는 교회인데 선교하는 곳이 60분. 우리는 주보에 지금 목장에서 한 5분, 6분 되잖아요. 시골 교회고, 그런데도 무슨 봉계교회 1호, 2호, 3호, 6호, 무슨 뭐 나라 봉계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인도에 그리고 협력하는 분들이 해서 한 60 선교사들을 주보에 적어갑니다. 물론 자랑하는 거 적어놓은 게 아니겠죠. 근데 그거 보고서 도전을 합니다. 이 교회는 씨앗을 잘 심는 교회구나. 시골 교회 성도들이 고만고만한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여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왔습니다. 선교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유명한 말이죠. 선교하는 흉내만 내는데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라고 씨앗을 못 심을 수가 못 심는 게 아닙니다.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부자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성도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지배하는가. 그래서 2026년에 교훈은 이웃과 늘 함께하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심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떡을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에 뿌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던져 놓으십니다. 베들레헴 그 냄새나는 마구간, 그 말이 먹는, 소가 먹는 그 밥통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던져 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사랑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어티나무가 되어서, 상주리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던지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집트, 독일, 터키, 카자흐, 방글라데시, 태국, 일본, 카자흐, 러시아까지 흘러갑니다. 옛날 가요처럼 혜원이 씨가 부른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 사랑의 강물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물이었지만 그것이 천이 되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것이 태평양이 되고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뒤로 넘겨보세요. 후서 9장 뒤로 넘기면 고린도 후서 9장 주로 연보에 가는 이야기인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연보하고, 왜 우리가 헌금하고, 왜 사랑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부터,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게와 교회의 살림과 이 나라 민족까지 은혜가, 모든 은혜가 충만하였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넘치게.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6,700km, 엄청나게 길죠. 6,700km. 이 나일강의 옛날의 농사법이 뭐냐? 씨앗을 그 강물에 뿌린다. 씨앗을 강물에 뿌리는데 우기가 되면, 홍수가 나면 그게 범람합니다. 범람하면 씨앗이 강물을 다 흘러내려서 그 옆에 있는 옥토로 심겨지게 되고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농사법을 전도서 11장에 비유로 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씨앗이 태평양을 건너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씨앗이 우리 이웃집 담장을 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2008년도에 발견되었던 영상 하나 보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BS에서 카메라 기자가 미국의 한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깜깜해요, 집안이. 여러분, 집안이 왜 깜깜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잘 사는 미국 땅에 전기가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이분들은 불을 켜지 않고 삽니다. 이유가 뭐냐? 불을 켜나 않거나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맹인이에요. 미국 분 두 분인데 맹인인데, 맹인 두 사람이 결혼해 사는데 불임입니다. 불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정상인 입양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입양하는데 1명, 2명, 3명, 4명을 입양해요. 그리고 양육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고속터미널에 젖병과 포대기에서 버려졌는데 이 아이는 자폐증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폐증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아시죠? 근데 이 아이 4명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첫째, 둘째는 수술을 해서 콘택트 렌즈를 끼고 두꺼운 안경을 끼고 글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편지 오면 읽어주고 집안에 정리해주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이 셋째는 또 찬양을 잘해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엘렌 니콜스라는 자매인데 찬양을 잘해서 그 미국에 있는 미랄의 밤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아버지, 미국 아버지죠. 아버지가 카메라를 딱 얼굴빛이 천사의 빛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한다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니콜스라는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입양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딱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요, 과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양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참, 이 마음이 떠나니까 다르다. 부부가 둘 다 맹인인데 보이지 않는데 한 명 입양하는 것도 힘들 텐데 막내가 포크 집어 던져보니까 아버지가 포크 찬다고 거실을, 이 식당을 포크 찾으려고 막 앉아가지고 방바닥을 막 신봉사처럼 막 찾아서 포크 찾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가르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이 사랑을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이분이 50대 후반인데 늦게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요. 제가 그 목사님 들으라고 막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기에 뭐? 소기에 성경이 경우 불교니까 그분은 전혀 감동이 옆에 나이 드신 분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들으라고 막 얘기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분 늦게 그러는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옆사람 보게 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나눔이 축복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단순한 멜로디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요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썩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드림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한 아버지 주일헌금, 선교헌금으로 11조로 구별하여 드릴 때
또한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